우리 옆에 분과 주위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어쩌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셨나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어쩌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셨나요? 그럼 대답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쩌다가 엄마 아빠가 된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해 볼까요?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보도록 합니다. 어쩌다 보니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 딱 나 태어날 때 나는 엄마로 태어나야겠다 하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아빠로 태어나야지, 난 역시 아빠가 체질이야 하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아마 우리 단 한 명도 엄마로 태어난 사람, 또 나는 어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애기였을 때서부터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자라서 태어난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저도 어린 시절, 아기 시절을 거쳐서 학창 시절, 또 청년 시절을 또 지금의 어른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다들 이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원래 예전부터 나의 엄마 아빠로, 어머니 아버지로 태어난 분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들은 내 삶 속에 부모로서 존재했었던 분들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어머니 아버지도 원래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있어요. 부모님의 그런 삶에 대해.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후회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드라마 속에 이런 대사가 나왔었어요. 어떤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의 잔소리 때문에 아주 못 살겠어. 나는 저분들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나는 너처럼 나에게 매일매일 잔소리해주는 부모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의 대사가 마음 한편으로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잔소리해주는 부모가 정말 있었으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런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었으면 할까? 그런 부모라도 자기 옆에 있을 때 더 큰 사랑이 자기가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옆에 항상 부모님이 있다는 그 사실 속에 이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잊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야, 부모님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효도하는 효녀, 효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쓰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요,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유빈이 유찬이 되는 정도에 되는 친구들이 이 부분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 아빠하고 읽게 되었대요. 근데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글씨는 알지만 떠듬떠듬하죠. 근데 아빠가 우리 유빈이 유찬이 여기 같이 읽어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격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엄마, 아빠, 성경에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공격하려네. 그래서 난 공격할 거야. 이렇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않았고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읽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왜 하셨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제가 방금 읽어드린 2절에 보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카베드는요, 이 공경하다라는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무겁게 여기다, 귀중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귀중히 여기다, 공경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새로운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사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을 소중히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요, 사갖고 샀는데 잠깐 바깥에 나와서 잘못해서 떨어뜨리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됐나? 어디 기스 났나?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보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스마트폰을 비교할 수도 없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요리 보지도 않고 조리 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항상 내 옆에 있어 왔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분인데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오늘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내일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부모님과의 그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부모님 오늘밖에 내가 못 볼 이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부모님이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 안 듣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단 한 사람도, 우리 유빈이, 유찬이도 내일 엄마 아빠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싶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왜? 내일이면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을 때로는 막대하고 부모님이 잔소리 한 번 하면 더 큰 목소리로, 더 많은 잔소리로 우리는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착각에 빠져요? 야, 부모님이 이제 힘이 없구나. 이제 일할 능력도 없어. 돈도 벌지도 못해. 그러니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겠구나. 내가 부모님을 좀 어떻게 잘 케어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돌볼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과 제가 공경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힘이 있고 돈을 잘 벌고 나를 위해 재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돌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부모님이 힘이 하나도 없고 재력이 없고 기술이 없고 이제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짧게, 그러면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과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다 과거가 있었어요. 우리 아마 유빈이, 유찬이, 호정이, 정원이도 과거가 있어요. 왜? 과거라는 것은 현재보다 앞서 내가 체험했었던, 경험했었던 삶을 과거라고 하죠. 그럼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요, 꿈과 미래가 다 있었어요. 아마 지금 노년에 있는 분들은 더 하겠지만 우리 한 30, 40대만 돼도 꿈이 다 있었을 거예요. 20대의 꿈, 10대의 꿈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가정을 꾸리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청년 때, 그 젊었을 때, 학생 때의 꿈, 내가 꿨던 꿈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삶을 살아갈까요? 내가 꿈꾼 것대로 나도 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가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지니까 때로는 내 꿈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내 삶을 내려놓기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내 꿈, 내 희망, 내 미래를 내려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정이라는 것을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가 돼요? 책임이 생긴 거예요.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책임감이, 책임의 무게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짊어지느라 내 꿈을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게 되었던 거죠. 예전에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를 봤더니 엄마 아빠가 시장 길가에서 생선을 떼어다가 팔아요. 근데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해요. 야, 엄마 아빠 점심 도시락 엄마가 부엌에다가 만들어놨으니까 그것 좀 갖고서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라. 근데 이 고등학생이 된 딸이 이 도시락을 들고 엄마 아빠한테 가기가 너무 창피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창피하게 가게도 없이 시장 길바닥에서 저 생선 장사를 하고 부끄럽지도 않나? 아, 나는 이거 갖다가 주다가 친구들 만나면 정말 창피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엄마 아빠가 가게도 없는 그런 길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왜 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내가 지켜야 될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감싸고 사랑하고 아껴야 될, 내가 이 직업을 갖지 않으면, 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이라도 그런 장사라도 해야지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집이 가난하니까 친구들 데려오는 것도 창피해. 엄마 아빠가 변변한 직장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우리 엄마 아빠를 소개시키는 것도, 보여주는 것조차도 창피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님에 대한 열등감, 이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장사를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효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 학생 기록부에 적는 난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의 직업을 쓰는 난이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썼을까요? 항상 아버님이 목사니까 목사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사라고 쓰는 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다닐 시절만 해도 목사의 아들, 지금 PK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PK들은요, 학교 가면 뭐 해야 돼요? 모범생이어야 돼요. 얘네들은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착하고, 언행이, 여러분 어때야 돼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발라야 돼요. 그럼 범생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주일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친구라고 했어요? 놀아본 친구잖아요. 이 놀 줄 아는 친구들은 그런 범생의 삶을요, 살기 싫어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불러갖고 어떻게 해요? 시계를 풀고 뭐라고 해요? 시계를 풀면서 뭐라고 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 사업하세요. 그래요. 저 아버지 사업하세요. 근데 뒤에다가 뭐라고 해요? 아무도 안 들리게 하나님 사업하죠. 그래서 선생님 뭐 다 알고 있죠. 목사님. 거기서 이제 몇 대 맞는 거죠. 근데 저만 그랬냐? 다른 친구들도 종종 아버지의 직업을 창피해서 얘기 못하는 적이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뻥튀기 장사들 많았어요. 뻥튀기 장사들. 근데 친구 중에 아버지가 뻥튀기 장사예요.
선생님이 시계 딱 보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했어요? 사업하세요? 아니에요. 곡물 팽창업을 하십니다. 또 한 친구는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요. 도둑이야. 직업이 도둑이야. 자식이 그걸 알아. 근데 선생님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도둑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간 작업. 장로님 현장에서 많이 일하시니까 야간 작업. 귀공소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무슨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학창시절 이런 학생들의 대답은 있을만해요. 사실 부모님이 좀 창피하게 여기기도 하고 부모님의 직업을 선뜻 이야기하기도 힘들지만 근데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열등감은요 불효예요.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열등감은요 내 자신에게 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근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직업일지라 할지라도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요 그 직업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이런 일을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 열심으로 사는 분이야 라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요 그게 나의 삶의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도요 분명한 과거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과거를 내려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모님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불렀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천사 세상을 다 다니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걸 찾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꽃을 보니까 와 들판에 핀 꽃 이런 꽃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래갖고 이 천사가 보던 꽃 중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꽃을 바구니에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바구니를 덮고서 또 세상을 막 돌아다녀서 더 예쁜 거 있나. 그 두 번째 천사가 바구니를 들고 막 다니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웃음처럼 해맑고 예쁜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우리 유빈이 유찬이 정도 되는 해맑은 어린이의 웃음을 담아갖고 또 세상을 더 아름다운 게 있네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세 번째 천사가 막 다니다 보니까 야 이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 뭐냐 봤더니 부모님의 사랑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야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만큼 아름다운 게 없구나. 우선 바구니에다 걸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또 막 돌아다녔는데 더 이상 못 찾은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찾은 꽃, 두 번째 천사가 찾은 어린아이의 웃음, 세 번째 천사가 찾은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세상에 가서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갖고 온 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 천사가 바구니를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꽃이 다 시들었어. 흉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름다운 꽃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뚜껑을 열었더니 그 어린아이의 해맑은 표정은 오간되었고 어른이 돼서 삶에 지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이 아버지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그대로 몇십 년이 지나도 영원한 그 마음으로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비슷하게 성경에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현재를 생각하고 공경해야 돼요. 제가 부모님의 현재를 그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8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떨어져 살잖아요. 부모님하고 어느 정도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돼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적어져. 근데 여러분, 부모님과 가끔 전화도 하고 때로는 찾아뵙기도 해서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도요, 나이가 많아도요, 일거리를 좀 드려야 돼요. 일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스스로 못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일거리를 제공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그렇다고 뭐 집에서 간의 수공업 해갖고 돈 벌려고 어머니 이거 볼펜 좀 끼세요 이런 거 시키지 말고 그냥 즐겁게 취미로 할 수 있는 것들. 또 부모님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탁구를 치는 걸 취미로 좋아하신다라면 탁구 치게끔 해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 동호회 같은데 모임에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에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종종 부모님이 여행 갈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러와 함께 되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도 보내드리질 못해요. 제가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니까요. 목사님들이 여행식으로 해서 여행도 가기도 하고 성지순례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내드리겠더라고요. 왜?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시면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편찮으시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보내드리고 싶어도 보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금방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래도 기력이 있고 그럴 때는 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여행을 보내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꼭 외출할 때,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그런다면, 외출하거나 그럴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삶 속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또 가장 씁쓸하게 생각하고 눈물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권사님 가족들하고 다 살고 자녀들이 잘하는데 뭐가 씁쓸해요. 근데 자기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야, 우리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 그러더래요. 가족 사진 찍으러 가면 누구까지 가야 돼요? 어머니까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고 해놓고 자기는 놔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가족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외출을 하거나 어디를 나갈 때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면요, 부모님을 꼭 동행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에요. 또 부모님은요, 작은 병에 걸리잖아요. 작은 병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에게는요, 작은 병이 무슨 병이에요? 작은 병이에요. 젊은 사람에게. 근데 나이 드신 분에게는요, 작은 병이요, 큰 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보고 살 때 우리 목사님도 병에 걸리잖아요. 병원에 안 가셔요. 그렇게 병원에 가시라고 해도 안 가셔요. 어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요, 병에 걸려도 병원에 잘 안 가요. 약을 사다 드려야 겨우 약 사다 준 거 먹고 말아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자식이 할 때 마지못해서 먹고 마지못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녀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그만 병에 걸려도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사다 드리고,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용돈을 자주 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어른분들인 여러분들에게는 10만 원, 20만 원이 우리는 쓸 게 별로 잘 안 되잖아요. 크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노년의 나이가 들면요, 10만 원, 20만 원이 커요, 생각에는. 그럼 우리는 적은 돈을 부모님에게 드려도 부모님은 그걸 크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용돈 받으면 다 어떻게 해요? 잘 놔뒀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손주들에게 다 줘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나눠줘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 8가지만 잘 하셔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뭐 해야 될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부모님이 악한 것을 시켰을 때도 순종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식에게 악한 것을 시키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좀 아버지가 틀리게 생각하는 건데 라고 우리 어머니가 좀 잘못 알고 계시네 라는 것들을 시키는 것, 어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그냥 순종하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뀌게 돼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많이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목양실 점점점 채워져가는 그 목양실을 보면서. 근데 생각을 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못 바꾼 부분이 많죠, 저도.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가 보는 것, 자기 마음의 습관이 젖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근데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왜? 부모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좀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예전 같으면은 좀 아닌 거 보게 되면은 저도 막 혈기가 나서 막 큰 소리 치고 왜 이것밖에 생각을 못 하시냐고 막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야, 저것도 엄마, 아빠의 생각이 다를 뿐이구나, 나하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구나.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요, 예전에는 언성이 높았던 그런 나의 모습이 언성이 잦아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해하게 되고, 왜 이 생각을 못 하셨어요? 아버지 왜 이거를 모르셨어요? 내가 그거 몰랐구나. 그럼 내가 다시 이렇게 할게. 예전 같으면은 왜 아버지 이것도 모르셨어요? 그러면은 막 화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상냥하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화내실 그것이 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생각 못했네? 아빠가 그거 생각 못했네? 다시 해놓게. 오히려 좋은 말로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10번 싸우는 게 5번, 5번 싸우는 게 3번, 2번 점점점 줄어드는 나의 삶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현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해하고 공경하는 순간 여러분 삶도 그 공경의 모습으로 인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많이 잘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해도 세상에서의 다른 거 다 공경 못해도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는요, 영원한 미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미래를 여러분과 제가 준비시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 장로님하고 목사님이잖아요. 장로님하고 목사님, 아무리 오래 살아야, 여러분 요즘에 몇 세 시대? 120세대예요. 그러면 30년에서 50년 살아가신 거예요, 이제. 근데 이 30년, 50년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살아온 시간을 따지면 몇 년을 사셨어요?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셨어. 근데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70년 사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네요. 정말 오래 걸리셨죠? 반백년을 넘게 사셨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장로님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70년 후딱 지나갔어요. 언제 지나왔는지도 모르게 빨리 지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하셔요. 여러분, 인생 120년이요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앞으로 30년, 50년 오래 남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한 달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요 한 달이 정말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휴가 일주일 휴가, 5일 휴가 가면 야 되게 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휴가 시작하자마자 휴가 끝났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야. 그렇게 빨라. 근데 이 세상의 삶은요, 긴 것 같아도 금방이에요. 근데 영원한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원한 삶을요, 우리 자녀들이 준비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런 생각 들면,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왜 갑자기 달라졌지? 그런데 달라진 거 하나예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니까 내가 달라졌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니까 바뀌었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바뀌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나? 나도 예수님 믿고선 생활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났으니 변화가 되었네. 예수님 만났으니 이렇게 되었네.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나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믿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부모님의 삶의 자리에 그 미래를 준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부모님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에다가 봉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론 우리 김경희 지사님이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김경희 지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머니가 시골에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어머니가 시골에서 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죠. 근데 봉사를 하셔. 그게 뭐예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 효도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의 미래를 준비시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요, 젊은 부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한대요. 자녀들에게, 야, 나는 우리 애들하고 친구처럼 지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는 우리 애하고 친구처럼 지내. 아빠는 우리 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 여러분,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님들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자리는요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자녀들과 친구 같은 자리를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로서의 자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로서의 자리를 지킬 때는 아이들과 친밀하고 좋게, 친하게,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부모는 친구같이 지낼 수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로서의 자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엄격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훈계해야 되는 게 부모의 자리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얘들이요 중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자신이 결혼해서 부모가 됐는데도 부모가 뭐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냥. 엄마 아빠에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시기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어머니 아버지의 시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부모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 가장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인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린이처럼 성인 아이처럼 살아가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성인 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어른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어른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엄마 아빠가 아닌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것 하나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났던지 못났던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든지 못 갖고 있든지, 이제는 건강이 연로해서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공경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을 또 부모님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늘생 가족들, 또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